이 시간 서평교양 공동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수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신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행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시는 다른 측면에서의 일들을 로마서 말씀을 살피고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3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계시하는지 살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피고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알아서 우리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부르셨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는, 콜링에는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신앙 및 구원과 관련한 부르심이 있고요. 또 직업과 관련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신앙 및 구원에 관련한 부르심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 6절을 보시면 자, 은혜와 함께 또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믿게 되어서 순종하게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이는 믿어 순종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5절을 차근차근 보면 이 부르심의 근거는 5절 첫 부분에 언급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뭡니까? 곧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닌 비신자를 신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신자들을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직분자들로 부르십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도가 언급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를 이제 본문에 보면 우리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해서 지금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단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라는 직분은요, 비상 직분입니다. 비상. 아닐비 항상상. 항상 있는 직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만 있었던 한정적인 직분이다. 마치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사와 같은 직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었죠. 그 중에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해서 이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떠나서 자살했고,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 그 길 위에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임명하신 이 사도 바울까지 총 12명 외에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사도는 12명만 있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사도인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도인 사람은 바울 혼자이지만 말입니다. 나머지는 바울의 동역자들로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인 바울과 함께 바울의 동역자로서 로마 교회에 보내어졌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1인칭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우리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보통 우리라는 말 표현 많이 쓰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외국 사람들이면 참 기겁할 말입니다. 왜냐면 my mother, father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라고 our 하니까 무슨 엄마 아빠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점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든 사도가 아니든 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케 된 자들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케 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여기서 언급된 직분은 사도만 있지만 교회는 구약의 사사, 또 선지자, 제사장, 또 신약에 나오는 이 사도와 같은 비상 직분, 항상 있는 직분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저와 같은 목사, 또 강도사, 전도사라는 교역자 직분과 함께 또 장로, 권사, 집사 등의 중직자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직분은 여전히 유효한 직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역자 직분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여러분대로 여러분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서평교회당 공동체에는 아직 주일학교가 없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가 없지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사도 하나의 직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그 은사와 상황과 그 여건에 맞게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교역자도 아니고 집사라는 직분도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직분자가 아니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교역자나 중직자 등이 아니면 표면적으로는 직분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교역자든 중직자든 아니든 간에 모든 신자들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모든 신자들은 표면적인 직분이 없더라도 교역자든 뭐 중직자든 이런 게 없더라도 아니더라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또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직분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직분을 다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 모든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자연, 환경 생태계 사이도 화목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볼 때에 사실 소위 사역자라고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보통 사역자라고 하면 저와 같은 교역자들을 보통 얘기를 해요. 그 좀 더 넓게 보면 뭐 장모님 이런 사람들까지도 소위 말하는 교회당 일을 하는 사람들,
만을 보통 사역자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역자는 누구냐? 바로 모든 신자들이다. 모든 신자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다 교회 일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특정한 자들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신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신자가 다 직분자요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사역이라는 것도 일한다는 것인데 교회당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 사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표면적으로 직분이 있든 없든 또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가진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먹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과 같이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역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동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직분을 받아 신자가 되었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며 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을 받아서 너희는 뭡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 교인들 말하죠. 너희도 그 은혜로 인해서 신자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너희 로마 교회의 로마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아니라 로마인, 그 당시 그 유대 입장에서는 로마인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로마인 성도들을 말하는 건데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들도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을 부여받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자는 앞서 밝힌 바대로 신자가 된 순간부터 누구나 다 직분자고 사역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자로 되는 은혜를 입었느냐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위 교회당 일을 한다 해도 심지어 전도하는 데 같이 참여한다고 해도 사역에 참여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삶은 끔찍하고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자, 다음 7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어보실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아 신자가 된 로마의 교회, 곧 로마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입니다.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로마에서 부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1차적으로 보면 당연히 사도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로마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로마
볼 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로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방인의 도시고 또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로마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관점으로 보면 저희도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구역적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 아닙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런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의 관념은 이런 거의 사라졌죠. 지금 현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이미 신자된 우리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아닐까 합니다. 가나안 성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하면 오니까 안 나가. 자, 교회당을 안 나가. 출석 안 하는, 안 나가 하는 신자들. 교회당은 안 나가는데 신앙은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이비 이단만 아니라면 혹 교회당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나안 성도들 역시 동일한 그리스도인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필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세 구절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고 그렇지 않는다는 점을 또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또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또 7절 로마에서 중간 생략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를 다 가만히 보면 모든 인류 또는 모든 로마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 중에 부르심 받은 믿음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시점 이후에도 은혜를 입어서 부르심을 받아 믿게 된 로마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로마인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지금 70억, 80억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이 택함을 받아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흔히 소명이라고 하는 직업으로의 부르심도 있지만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또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자,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구원 여부 상관없이 부르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각자 달란트, 재능에 따라서 직업으로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각자 직업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죠. 자, 이 직업으로의 부르심은 이제 후에 나중에 더 자세히 나눌 예정이고요. 그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구원과 및 직분 관련해서의 부르심에 더 집중합니다. 자, 신자로의 부르심 가운데 좁혀서 볼 때 이 역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 그대로 복음, 곧 믿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자, 먼저 복음을 듣고 접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니지만 택자가 아니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접할 수 있습니다. 소위 전도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받았다고, 복음을 들었다고 무조건 그는 구원받을 사람, 믿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 택자라고 해서 무조건 복음을 듣는 즉시 그 즉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어쨌든 택자든 비택자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볼 때 일반적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마치 태양이, 공기가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방법에 따라서 은혜에 의해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겁니까? 뭡니까? 즉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경우들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접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고 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요. 조금 전 복음을 듣고 접해도 곧 바로 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들이 그랬고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받고 나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외국인이 있는데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세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평생 동안. 자, 그런 그도요. 그의 평생 동안 응답받지 못한, 그러니까 예스라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특별히 한 가지 있었는데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뭔지 아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특별히 친한 5명의 친구들이 있었대요. 4명인지 5명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나머지 나머지 친구들은 다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친구가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평생 동안 50년 동안이나 했는데 그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결국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요. 그렇게 하다가 조지 뮬러가 죽고 나서 주님 품에 안기고 나서 이 나머지 한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믿었을 것 같아요. 얼마 후에 나머지 친구들을 말을 통해서 결국 그 한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친구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믿고 구원받는 일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를 어떤 사람에서 기도하고 뭐 전도하는 것은 뭐 소용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크게 보면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닐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편 앞서 비택자라고 라도 복음을 듣거나 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비택자인데 왜 복음을 듣게 하실까요? 자,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예정과 선택을 다루면서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 나눌 것이고요.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는 부르심은 바로 직분과 사역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중직자나 교역자 등의 직분이 주어집니다. 또 교역자나 중직자의 직분이 아니더라도 모든 신자에게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의 은사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자기에게 있는 은사가 뭔지 모르는 거죠. 발견해야 됩니다. 또 은사라고 하면 무슨 이렇게 방어 같은 신비한 은사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자, 모든 신자들은 그 직업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표면적 직분이 있든 없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진 직분자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자들이 사역자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신자에게 있는 부르심은요. 성화애로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등을 보시면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에서 빌립보서 베드로전서 말씀만 우리 두 구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는 뭐냐면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 삶.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간다. 뭐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 목표로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의 끝판왕. 예수님에게 목표를 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전서 1장 15절은 아직 구체적으로 바로 그냥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처럼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모든 행실에 말과 행동에 그리고 가치관에 마음에 생각에 모든 것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화를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화에 대한 부르심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신장에 있는 마지막 부르심은요. 바로 죄송합니다. death. 죽음입니다. 자, 죽음이라고 말하면 이 자체는 사실 부정적인 것이지만 자, 신자의 죽음은 좀 다릅니다. 신자의 죽음은 주님 품에 안기는 통로입니다. 또 성화가 완성이 되고요. 안식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부정적이고 끔찍한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히 성도들의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소천이라고 하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의 부르심이다. 소천. 이렇게 성도들은 주님 품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이제 내 품에 와서 쉬거라. 라는 그 부르심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죽음을 겪지 않게 되지만, 재림 전이라면 성도들은 모두 죽음으로 소천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재림 시에 부활의 또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류는 모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은 모두 복음으로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고, 또 우리 모두 교육자든 중직자든 아니든 간에 모두 각자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화목해하는 직분자, 사역자들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성화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아울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소천 및 부활로 또는 재림을 통한 영화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로마에서, 우리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또는 여러분이 영접했던 그곳,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부르심에 온전히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성경 구절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잘 아시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라
이 시간 말씀과 찬양가사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읽어드린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부르셨습니다. 누구의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에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수많은 동네 중에서 이곳에 살게 됐을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 동네에 살게 된 것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이 동네에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직업, 또 여러분의 직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모든 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게 부르셨고 주님 나라에 임하도록 그곳에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그 은혜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생각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잘난 것 없는 저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도 때론 생기지만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불평과 엉망도 생기지만 그러나 다시금 돌이켜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벌레 같은 죄인된 괴수지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믿게 하시고 살아가시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역자로 직분자로 부르셨고 또 아버지 그렇게 주님 나라에 안식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영생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하나님 또 이 땅에 그런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역, 이 사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부르셨사오니 힘과 능력,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적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큰 사랑, 하나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기쁨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어머니 많은 사건 사고들 또 평화 없는 이 땅에 하나님 이 지구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피해를 입고 많은 범죄들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오로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인류애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부족한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지셔 하는 날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소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여러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또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직분자들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 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자들로 모두 불러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 임하여 안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 크고 놀랍습니다.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직업이 무엇이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생태 이 만물들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회복하게 하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로서 그 사랑에 힘입어 영원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곤고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하게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회복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해 주신 세 분이요. PPT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 걸렸죠? 네, 그 주보에 제가 광고를 넣어드렸는데요. 그 다음 달에 세례식 및 입교식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참고사항을 그 해당되시는 그 조건 그거 다시 광고에 넣어드렸으니까 보시고 아직 입교하시지 않고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2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모두가 다 입교하시고 세례 받으셔서 성찬에도 참여하시고 또 나중에 교회가 뭐 선거가 필요하다면 선거에 선거하시고 피선거권도 누리시고 바라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것은 주보를 청소해 주시고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기쁨과 평안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듣고 믿게 하사 구원받은 신자 곧 성도로 부르시고 그 이후에도 우리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직분자 및 사역자들로 부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로 부르시고 끝내 주님 품에 안기며 장차 완전하고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 그 열심을 잘 깨닫고 그 뜻과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서평교당 지체들과 한국과 세계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마쳤습니다.